누가복음 토파 읽기 48번째 시간입니다. 1장 7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세리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 출생을 놓고 부른 찬송을 해당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74절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이 이런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원수라고 했죠. 원수. 예.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런 표현들은 그냥 대충 그렇고, 그런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오는 우리들에게는 하고 닿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몰상식하게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더 강해요. 원수는 조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렇게 표현하지 말고 좀 원만하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양이 없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근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시편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특별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게 좀 부족합니다. 이제 부르주아 신앙이라고 그러죠. 시민계급의 신앙. 언제부터 이제 기독교가 부르주아 신앙이 됐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지 않고 남에게 나쁜 일도 하지 않고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살면 되지. 그걸 이제 가장 기독교인다운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언짢은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특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물론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만 많이 않죠.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의 운명에 떨어진 그 어려움들을 해석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원수 갚자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내가 원수 갚을 때 이렇게 힘 주세요. 아니면 아직 신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놈 때려잡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으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으나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자기들이 직접 원수를 갚는 일들은 자제한 거죠. 실제로 원수로 갚은 일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늘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절한 운명에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태도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주 처절한 운명에 떨어진 사람들, 너무 억울한 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 이런 표현들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은 거죠. 북한에는 그러한 표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씩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뭐, 미군 뭐 때려잡자, 뭐 원수, 뭐, 하여튼 거의 우리가 볼 땐 그 미개인들의 쌍욕 같은 들리는 구호들이 있어요. 정말 그건 우리들에겐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원수의 예,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예, 좋은 태도예요. 글쎄 좋은 태도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긴 합니다. 네, 그건 그냥 그런 식으로 그걸 좀 이해해보자 그런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75절 종신토록 종신토록이 뭐예요? 종일토록이에요. 종신토록 참 이거 특이한 표현이네요. 제가 미리 찾아보지 않고 이걸 읽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신토록 평생이라고 하는 거죠. 종신 평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내용이죠. 주 앞에서 성결과 성결 어떤 원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결과 성화가 이게 다른가? 물론 우리말로는 다른데 원어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성결과 의. 예. 성결과 의로, 예. 그게 두려움 없이 사는데 중요한 요소죠. 성결과 의.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참 말은 멋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맞아 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뭐 성경 읽을 때라든지 어떤 그런 느낌이 올 땐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또 이게 다 엉클어진단 말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저도 뭐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한두 번 자기가 결심해 갖고 맞아 이렇게 살래 내가 성결과 의로 무장해서 살래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해체됩니다. 그거는 당장 해결할 수는 없고 자기가 붙들고 수행하듯이 구도 정진으로서 앞으로 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만 잠깐 더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주님. 사람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것도 뭐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저희가 성결하고 의로워지겠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손안에 그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가는 사람을 전제하고 드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까이 갑니다. 네, 완전히 가까이 가게 되는 순간에 죽음이겠죠. 그 살아있을 동안에 그 이루어진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주의 앞에서 우리가 의식하자.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해서 그 알려진 용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해서요.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나하고 두려움 없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뭐 뻔뻔하게 사는 거는 말이 안 되겠으나 두려움에 떨어지면 곤란하죠. 여기서 거룩한 두려움은 필요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증 그런 것들이죠. 그게 우리에게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긴다. 이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정확하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